오늘 저는 창세기 강의 제17강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분리에서 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이집트로 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를 내려갔죠. 그걸 통해서 그는 약속의 씨,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한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소홀히 하고 또한 그 아내를 더럽힐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 큰 재앙이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가축과 금과 은을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 기근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마음대로 떠나왔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는 것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거기에서 이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서로 분리가 되는, 갈라서는 이야기가 오늘 14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자, 거룩이라는 거 저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했지만, 거룩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은 어떤 악한 것, 더러운 것, 부패된 것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시대에는 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소의 첫 새끼, 첫 번째 난 것을 구별해서 아예 이것은 딱 하나님 것이다 라고 구별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요, 무언가 흠있고 더러운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구약시대에는 양을 죽여야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양을 죽이고 가축을 죽여서 그 피를,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은 양과 소와 이러한 새끼들을 죽여가지고 거룩한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날에만 특정한 어떤 거룩한 새끼들, 양의 새끼들을 죽여야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양을 죽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늘 노력하고 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을 한 번, 1년에 2번, 한 번 양을 죽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때는 조금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거룩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앞쪽으로 쭉 한 장만 넘어가시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분리,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서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향, 그렇죠. 그리고 내 친족, 그리고 거기에 내 아버지 집,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내 고향, 내 친족까지도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라. 그러니까 너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옛날에는 아버지 데라와 같이 그냥 아버지 데라는 그 셈족이었지만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팔던 상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라. 왜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죠. 고향도 떠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 떠난 게 있었어요. 그 한 가지 못 떠난 게 바로 자기의 친족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서도 떨어져 나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친족, 자기의 친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 롯을 데리고 또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롯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가축들과 금과 은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분리,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분리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계속 소홀히 여긴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체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를 지키지 않고 일부만 지킨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이야기하셨을 때 10가지를 다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분명히 해줬는데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작은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놔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6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롯을, 자기 조카, 사랑하는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롯도 같이 살게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조카하고 삼촌이잖아요. 조카하고 삼촌 간에 서로 간에 이 재산을 갖고 이 땅의 소유권을 놓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이 재산으로 다툼이 날 때가 제일 비참하고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에 하나 소홀한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또 롯과 어떠한 또 갈등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시는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그리고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지금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네, 사촌간이지만 한 가정, 한 족속 안에서 형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들은 싸우다 못해서 이제 갈라서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홀히 여겼어요. 또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에게 네가 결정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롯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여기 살 테니 너는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권면을 해줬어야 돼요. 삼촌이 조카에게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홀히 여겨서 네가 결정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약 한 80세 이상이 됐거든요. 아브라함 나이가. 아브라함이 지금 80세 이상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갖겠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롯의 눈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의 눈을 딱 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 강물이 있는 비옥한 땅, 강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아름다운 땅. 이때 롯이 그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땅을 딱 보게 해주시면서 롯이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있는 소돔 성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소돔 성이 어디 있냐면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이제는 그 땅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해, 염해라고 하죠.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때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롯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 삼촌이 요르단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또 다르게 쓰여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롯의 눈을 요르단강 쪽으로 보게 하시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그냥 떠나 나온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겼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씩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해요? 갈라져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백성들과 완전하게 갈라져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뒤쪽에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그것을 봉인하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보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성령께서 13절에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럼 이거 뭐냐면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소리예요. 도장. 그러니까 이 도장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도장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관습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마지막에 상속 유업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보증으로서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쉬운 것도 아시고 실수하는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봉인하여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거룩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시면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제 주셨는데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 여러분 티끌을 셀 수가 있나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15절에 보면 너와 내 씨에게, 씨들이 아니고요 내 씨입니다.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그 한 씨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3장 16절에서 29절에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씨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약속하신 그 한 씨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만 상속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장막을 옮겼다는 거 그렇죠? 장막을 옮겼다는 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가 옮겨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지에 있었어요. 산지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봐라 북쪽 남쪽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리고 네가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가 봐라 다 걸어가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보증을 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산지에서 내려와서 평야에 자기의 장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져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땅을 확실하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믿고 갔던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요. 중요한 거는 그가 조카 롯과 이제 하나님께서 내 땅과 그리고 그쵸 아버지 집, 친족의 집, 내 고향을 다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 친족에게까지 완전히 떨어져서 분리되고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때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에 발을 걸치고 하나는 교회에 걸치고 하나는 반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반은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담그고 있는 이 발 하나까지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와 경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자녀를 믿음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6장의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다 이루는 성화의 단계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 죄를 막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렇지만 옛 것들을 난 아직도 버리지 못하겠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불의와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일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불법, 그들의 불의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그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과 탐욕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이 뉴스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멍에를, 그렇죠?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 멍에, 불법의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법과 불의한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일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들이 하는 불법과 불의한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메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거룩한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그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져보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죄를 혹시 같이 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제가 좀 나쁜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거기에 얽어매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멍에가 엄청나게 빠져나오는데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불의한 멍에, 불법의 멍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는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멍에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딱 맸을 때 그때는 가벼워지는 거죠. 누가 불법을 저지르자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의 멍에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그 주님, 나의 삶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혼과 나의 영을 다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 심지어는 나의 육체적인 정욕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매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놨을 때 이 멍에를 내려놨을 때 내가 잘못될까 봐,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내가 배고파지고 추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세상의 멍에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어버렸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매면 이 멍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편안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멍에를 내려놨을 때 더 큰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롯이라고 하는 이 멍에, 그렇죠? 롯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와 갈라져서 거룩하게 완전하게 분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만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욕심들, 탐욕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 내가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서의 것들을,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가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것도 꼭 어떤 형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내 자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하고 우리의 탐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러한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분리가 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처럼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거룩하여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아들에게 돌을 주고 전갈을 주는 부모님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배고플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옷을 벗고 추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우상들과 조화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악한 것과 불의한 것들과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악한 멍에에 이끌려 다녀야 되고 그것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뒤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쭉 내려가시면 펴시면 히브리서 12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완전한 분리,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조카 롯을 세우신 거예요. 롯을 통해서 갈등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 우리 스스로가 아파지거나 우리의 죄,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파지는 것도 있지만 더 귀중한 것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프게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들은 사생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거룩해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멍에, 죄의 멍에를 메고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12장 10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그분께서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자신의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 분리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에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확증받고 보증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고 완전하게 거룩함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때리고 징계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그 자리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쪽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 죄와 불의의 명예를 내려놨을 때 잃어버리는 많은 손해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완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